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상들의 그 맥을 이어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물은 복이었잖아요. 복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다시 우물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뭐죠?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다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우물을 파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나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움켜쥐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 언약 백성들은 어때요? 펴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신다? 내게 다시 주시고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릇이 중요하다?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합당하게 담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싸움이에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키우느냐, 그 믿음의 그릇에 누가 그 복을 담아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큰 복을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 백성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잠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축복의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지 않다. 왜 같을까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여러분, 그 약속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들을 살펴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삭의 언약이죠. 한번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의 언약은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사람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해요? 땅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 그 땅에 머물러라. 너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된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통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 우리가 뭐 강남의 땅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땅의 소출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곳의 땅에 씨를 심었어요. 근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여기다가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열매가 안 나고 여기는 열매가 날 수 있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땅, 우리가 가는 모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축복에 거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다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여러분 요소예요. 3요소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 약속, 인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약속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잖아요. 선민사상.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다고 해서 다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다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자.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끝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익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선택하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기다리면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겠다는 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너 알아서 가봐, 네가 잘 한번 해봐, 너 성공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너 실패하면 내가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언약 백성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쌍방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요구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고 명령하세요.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26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땅이죠,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여러분, 100배나 받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이상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100배나 받고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는 뭐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